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개혁계의 예배와 예전 공부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기도문으로 오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너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주님의 만찬의 그러한 신학적 의미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초대 기독교의 주님의 만찬을 축하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또한 주님의 만찬 축하의 모습을 우리가 공부를 하였는데, 정말 성찬이 시행에 있어가지고 축복하는 일, 유로기아와 감사의 기도, 유카리스티아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다 이루어졌으며, 또한 성찬에서 훈계 또는 설교 같은 형식으로 이 전파가 되었을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고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마라나타라는 그런 개념이 나와서 우리가 성찬을 할 때 결국은 이제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주님과 함께 이렇게 떡을 뗄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마라나타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렇게 마라나타의 의미가 성찬 가운데도 있다라는 내용을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럼 오늘은 성찬의 역사적 의미에 관해서 다루면서 오늘 좀 내용이 중요한 부분은 종교개혁자들이 성찬에 관한 논쟁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이제 신학적으로 아주 종교계의 그러한 어떤 거두들, 루터, 칼빈, 찌빙을 이룬 종교개혁을 이룬 그러한 대표적인 인물들 사이에 있었던 그러한 성찬에 관한 어떤 이해의 차이나 이러한 논쟁들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신학적으로 굉장히 많이 연구되고 과연 어떤 것이 그러면은 성찬의 바른 의미인가에 대해서 많은 그런 연구들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들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찬의 역사적 의미, 성찬의 올바른 이해는 성찬의 떡과 잔이 그리스도의 임재와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하겠습니다. 즉 성찬에 그리스도가 어떻게 임재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성찬의 이해를 신학적으로 설명하려고 중세기에 이르면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상징과 실제라는 두 관점에서의 이해가 논쟁이 되었습니다. 즉 이것은 하나의 상징인가 아니면 정말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인가라는 그런 이해, 두 개의 이해가 있었다는 것이죠. 라테란 회의와 프로렌스 회의 그리고 트리엔트 종교회의를 거치면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찬에 대한 이해를 신론적으로 교리화하였습니다. 즉 성찬이 떡과 잔이 성령 임재에 대한 기도 후에 거룩한 주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화채설을 교리화하였던 것입니다. 즉 정말 이제 기도하면은 이제 사제가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 그 떡과 잔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된다 라고 그렇게 교리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로마 가톨릭 교회는 오늘날까지 그리스도의 임재와 관련한 성찬의 실제론에 근거하여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는 성찬의 신학적인 이해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는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러한 가톨릭교의 성찬 이해를 거부하면서 새로운 성경적인 이해를 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역설적으로 종교개혁자들 사이에도 성찬의 신학적인 이해에 있어서 일치를 보지 못하는 불행을 맞이하게 됩니다. 루터는 성찬에 있어서 공제설이란 신학적인 이해를 제시하므로 가톨릭 교회의 실제론을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루터 입장에 반하여 쭈리의 종교개혁자 찌빙글리는 상징적인 이해에 근거하여 기념설을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에 의하면 떡과 포도주는 단지 은혜의 상징일 뿐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찌빙글리는 성례라는 것 자체가 은혜를 경험하게 하거나 가져다주는 어떤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전제로 하여서 성찬의 신비적인 요소를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칼빈 역시 루터와 찌빙글리 양자 사이에서 서로의 절충을 통한 독자적인 길을 만들었는데, 칼빈은 찌빙글리 그리스도의 임재의 상징적인 이해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것은 루터의 육시체로부터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편재성을 실제론으로 해석하려는 성찬의 이해를 거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말이 어렵죠? 그러나 칼빈은 찌빙글리처럼 성찬 이해를 전적으로 상징화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역시 루터처럼 실제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벌써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육체로는 의미 부여가 불확실합니다. 이에 칼빈은 영으로 임재하시는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이제 임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신비적인 하나님의 임재 방식이요, 성찬의 떡과 잠에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인들과 연합하는 하나님의 신비인 것입니다. 이로써 칼빈의 성령 임재설은 그 당시 로마교회 화채설 극복의 루터의 공제설보다는 훨씬 설득력을 얻는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개혁신약에서 엑스트라 칼비니스티쿰으로 명명합니다. 즉 칼빈을 통하여 특별히 해석된 성찬 이해에 대한 별칭입니다. 칼빈이 가톨릭 교회의 성찬 이해에 대한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개혁교회의 성찬 이해를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종교개혁자들의 성찬 이해와 함께 성찬의 신학적인 입장을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임재에 대한 경험입니다. 성찬은 영으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하기 위한 은혜의 사건입니다. 성찬은 단순한 상징적인 의미로서의 물질인 떡과 잔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가 흘려주신 영적인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그와의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신비로운 영적 은혜의 사건입니다. 미스테리, 신비, 이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상기입니다. 성찬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행하심을 기억하고 그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건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교제와 연합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이란 그의 성찬에 참여하여 떡과 잔을 나눌 때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을 확인할 것이며 그와 함께 하나 되어 있는 자신을 경험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의 의미라 하겠습니다. 이것은 성찬을 통하여 체험하는 영적인 신비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는 예수님 말씀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하는 말씀에서도 확인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함과 하나됨을 경험하게 하는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종말론적인 은혜의 성취행이라는 것입니다. 성찬은 역시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이루어질 완성될 천국 생활의 선취행위로서 종말론적인 은혜의 선취행위로 해석됩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먹고 마실 영원한 만찬의 성취가 성만찬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성찬 예배의 실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미 개신교 가운데 루터파 교회와 영국의 성공회는 매주 말씀 예배와 성찬 예배를 함께 진행한다고 합니다. 독일의 개혁파 교회와 연합교회는 월에 한 번씩 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 중심 예배를 먼저 행하고 거기다가 성찬을 연결하여서 거행합니다. 현재 한국 장로교 합동교단은 1년에 2회 정도 성찬 예배를 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찬 거행은 목회자들이 성찬의 가치를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왜 성찬을 거행해야 하는지를 모른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대체로 성찬을 자주 행해야 함을 강조하면 성찬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것으로 오해하는 목회자들이 많으며 회중이 많이 모이는 교회는 성찬 거행에 시간이 많이 소요됨을 핑계로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교단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헌법책 맨 앞에 12신조라는 내용을 싣고 있으며 그 내용의 맨 마지막 문장에는 승인식이라는 주제하에 내가 믿으며 이를 또한 나의 개인의 신조로 공포하노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12신조 제9항에 보면 성령께서 은혜의 직분을 행하실 때 은혜 베푸시는 방도는 특별히 성경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고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본 교단의 목회 실제, 본 교단이라는 게 장로교죠. 교단이 목회 실제 즉 예배와 관련하여 볼 때 성령께서 은혜를 베푸는 방도로서 세 가지 즉 성경 말씀과 성례와 기도 가운데서 성경 말씀과 기도는 잘 사용하고 있지만 성례 즉 그 가운데 성찬은 겨우 연중에 2회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목회 실제의 모순이라고 할 것입니다. 필자, 여기 정일웅 총장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필자는 기회 있을 때마다 이 문제를 지적하고 신학생들을 깨우치고 있지만 아직도 만족할 만한 상태에 이르지 못한 한국교회의 예배와 목회 실제를 생각할 때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우처치에서는 매주 성찬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근래 와서 성찬에 대한 반성과 그 가치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여 연중에 4회 정도로 횟수를 늘리는 교회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다행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필자는 앞으로 한국 교회의 예배가 말씀 중심의 예전을 지탱하기 위하여 성찬의 횟수를 더 증대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일웅 총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적어도 월 1회 정도로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회자들이 성찬의 신학적인 가치가 무엇인지를 새롭게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베푸신 은혜의 수단으로서의 신학적인 가치를 설교 못지않게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은 단순히 골고다 과거사적인 사건의 상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칼빈의 성찬위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지금 여기에 성령으로 임재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만남과 교제를 강조하고 영으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연합을 강조하며 모든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의 은혜를 경험하는 수단임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 그리고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연합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의 하나됨 이러한 수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모두가 주지하고 있는 것처럼 감성의 시대의 주일 예배를 회중과 젊은이들과 성장 세대의 감성에 맞추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이때 초대교회는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가장 감성적으로 접근하도록 성찬을 주셨다는 사실을 깊이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게 지금 이제 감각이 중요하시되는 그런 시대죠. 그런데 이 성찬이라는 건 직접 빵을 먹고 이제 포도즙을 마시면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피부로 느끼도록 그렇게 예배 참여하는 것이니까 굉장히 젊은이들의 그러한 현대 신학적 예배적 흐름에 맞다는 것이죠. 설교는 성령의 도움과 함께 귀로 듣고 믿음에 이르는 방법이라면 성찬은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며 손으로 만지며 냄새를 맡으며 먹고 마심으로 맛보게 하는 오감작용에 의한 은혜의 경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설교는 강단의 경쟁을 통하여 회중이 나누어짐의 결과를 이끌어낸다면 성찬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임을 경험하게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성찬 예배의 진행은 주일 공예배의 순서에서 설교가 끝난 후 그 다음의 순서에 연결하여 진행하면 좋을 것입니다. 네, 성찬 예배 진행의 순서를 한번 보면 설교 후 찬송을 부를 때 성찬 예배의 진행을 준비합니다. 집례자는 준비된 성찬상으로 나아갑니다. 성찬상의 보자기를 벗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도들을 성찬이 나눔회로 초대합니다. 그런 후에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7절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집례자는 성찬 거행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성령의 함께 하심을 간구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은혜를 베푸신 삼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네 번째, 분변과 분잔을 합니다. 장로는 분변과 분잔하는 일에 협력합니다. 집례자가 먼저 나눈 후에 회중에게 분변, 분잔을 할 수 있으며 회중에게 먼저 행한 후 봉사자들에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변, 분잔 시에 성찬에 적합한 찬송을 오르간 연주자나 성가대의 찬양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집례자는 성찬 거행에 적절한 성경 본문을 낭독하는 일을 병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구원을 위하여 희생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에 감사하고 지금 성찬을 통하여 그 모든 은혜를 확인한 기쁨을 감사하며 이러한 거룩한 성찬을 베푸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며 독생자를 통하여 베푸신 희생의 사랑을 이웃과 더불어 새로운 화평의 삶을 사는 일에 헌신할 것과 이러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헌신할 것을 결심하며
영광을 주께 돌리는 감사의 기도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6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6장은 예배와 예전의 교회력이 되겠습니다. 교회력이란 원래 반복되는 교회의 예배 생활에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예배 생활을 위하여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교회력은 예배의 역사와 함께 성장되었기 때문에 교회력의 활용은 교회의 예배 생활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력을 잘 활용할 때 목회의 계획과 설교의 계획을 쉽게 수립할 수가 있고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사회문화적으로 쉽게 뿌리를 내리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추석 아니면 설날 아니면 이런 큰 절기가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교회도 그 예배력이라는 건 예배 달력이죠. 예배 달력에 따라서 이렇게 이 절기를 하나씩 이렇게 지켜가다 보면은 사람이 절기가 되면 그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절기를 지켜가다 보면은 좀 더 뜻깊고 의미 있는 그런 예배와 또한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는 먼저 교회력의 역사적인 배경과 그 의의들을 살펴보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예배에 적용되어야 할 교회력은 어떤 것이어야 할 것인지를 상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력의 역사적 배경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세상 종말의 직접적인 기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 때문에 매년 되돌아오는 교회 절기에 대한 연수의 순환 관계를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이 지속되면서 교회력의 형성은 만 2세기경에 먼저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이 연중에 일어난 한 날로 기억하고 축하하면서 시작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부활절이 절기에 가장 가깝게 금식하는 주간과 그리고 계속되는 기쁨의 기간과 함께 한 해 동안의 예전적인 모습을 성탄 사건에 연결시켰던 것입니다. 계속적인 교회력 형성을 위해 역사적인 기록들과 거룩한 날의 행사는 그 큰 의미를 지니고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력은 교회의 예배를 통하여 유기적으로 성장되었던 것입니다. 교회의 생성과 각종 행사들의 의미들은 아직도 그 물음에 있어서 분명한 답을 밝혀주고 있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력은 그리스도 중심의 원력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은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의 탄생, 강림의 준비와 함께 시작되어 마지막 종말의 심판의 주일로 끝나는 구속사적인 교리적 의미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교회력이라는 것은 1589년에 처음으로 독일의 루터파 교회에서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랜 기간 동안에 다양하게 명명되면서 역사적인 과정을 거쳐 오늘의 교회의 원력을 형성된 것입니다. 원력으로 형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력은 특별히 사도적인 교부들의 글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리고 예배와 삶과 교회 질서의 원천적인 통일성에서 보여주는 예배하는 생활을 통하여 구성되었습니다. 통일적으로 이제 예배하는 그런 삶이 연중 이렇게 계속 절기적으로 계속 다가온다는 그 의미죠. 이것은 먼저 주일 예배의 중심이 되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기린 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매주일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연중에 한 번 맞이하는 부활의 축제일로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축제 페스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은 신적인 구원사역의 통일과 중심체로서의 축하되었던 그러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초기 기독교에서 부활의 축제는 교회력의 중심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순환하는 주일의 7일 간격이 이제는 연중의 한 날로 설정되어야 했습니다. 부활절의 날짜 기준은 춘분 때 보름날을 근거로 만월이 된 그 첫 번째 주일에 고정시키게 되는데 이것은 부활의 때가 유대교의 유월절과 맞물려 있는 데서 생각해낸 역사적 근거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활절이 언제냐 하면은 춘분, 즉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올 때 이제 그 시기가 바뀌는 데 있잖아요. 그 춘분이 지나고 난 뒤에 이제 달이 보름달이 되면 보름달이 된 바로 그 직후 주일날 그때를 부활절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력의 신학적이며 목회적인 실천적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대체로 다음에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는 교회력은 하나님의 위대한 행위들을 인지하는 모습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구원의 행위를 중심으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이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교회력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사건이며 또한 교회력의 3대 절기로 부활절, 성탄절, 성령 감림절을 삼는 것은 이 절기들을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중심적 사건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력의 3대 절기는 부활절, 그리고 성탄절, 그리고 성령 감림절이라는 것이죠. 둘째, 그리스도인이 규칙적인 신앙생활의 시간표로서의 의미입니다. 교회력은 원래 반복되는 시간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신앙생활의 시간표로 사용된 것이고 그 중심은 그리스도에다 두고 그의 삶과 그가 행하신 구원의 사역을 생각하며 그의 가르침을 쫓는 생활을 위하여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곧 인간이 나태하고 게으른 약점을 극복하고 경건한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려고 한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연중의 예배와 설교, 목회의 계획과 목회활동을 쉽게 기획할 수 있는 의의를 줍니다. 교회력을 전제로 할 때 연중의 목회의 설계와 행사의 계획을 쉽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2주 설교의 본문과 제목의 준비도 미리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력을 전제로 한 목회를 지속적으로 실천할 때 목회사역이 지역사회와 문화생활에 쉽게 뿌리내리며 지역의 기독교 문화의 정착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반복적으로 똑같은 시기에 계속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때쯤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저게 무엇일까라는 호기심이 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복해서 그 비슷한 시기에 계속 해나가는 이 절기를 따라서 그것이 전도에도 사람들을 그리스도 교회로 소개하는 것에도 많은 중요하고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주일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예배는 근본적으로 유대 종교에서처럼 결정적인 장소, 예루살렘 성전이나 공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 안식일이나 날에 한정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기독교는 원칙적으로 법적인 의미로부터는 자유입니다. 특히 한정되고 구별된 날에만 예배하는 것도 아닙니다. 프로테스탄트 정신은 복음의 자유에 근거하여 그 어떤 의무적인 법규범으로부터는 근본적으로 자유롭다고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유대 종교는 7일을 주간으로 계산하였으며 다시 7일을 기준으로 휴식의 날, 안식일이 규정되었고 10계명이 명시한 대로 하나님의 창조사역에서 안식일은 세상의 노동에서 쉬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날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에 비하여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한 날에 정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공간에 구애됨이 없이 예배하는 것이 그 특징이었습니다. 굉장히 유대교와는 다른 그런 자유로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임에서 가장 중심적인 의미를 지닌 날, 즉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한 날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날의 제자들은 그들의 공동체와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한 날로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주간의 첫날에 성령이 그들 모임 위에 임하여 온 것입니다. 이날에 거룩한 성만찬이 특별히 시행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는 벌써 주님의 날이라는 그러한 표현이 나타나게 됩니다. 일요일이란 이름은 이방 세계에서 이미 태양의 날로 불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의 초기에 이 날은 다시 그리스도와의 연관을 가진 날로 작용하게 되는데, 즉 세상의 빛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창조사역에서 첫날에 빛을 만드신 것과 관련하여 기독교의 날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주간의 첫날에 예배하는 일은 7일의 안식일이 주간의 첫날로 옮겨져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유대 종교의 모임의 날을 피하여 그리스도인의 모임의 날로 정하면서 자연스럽게 발전되고 약 4세기경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안식일의 계명 제4계명은 옛 언약에 속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의 외형적인 의미를 더 이상 추구할 필요가 없으며 영적인 의미를 더 많이 이해하였던 것입니다. 후에 321년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일요일이 기독교의 예배의 날로 명명되면서 동시에 국가적으로 노동을 쉬는 날이 된 것입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참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하셨네요. 중세 가톨릭 교회로 발전하면서 안식일은 예배를 행하는 날이 되었고 노동을 쉬는 날의 의미가 법제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날은 종교적인 의무적인 예배의 날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바로 구약의 안식일이라는 의미를 되살려 가지고 이제 일요일에 이제 계속 그리스도인이 모이면서 그날이 이제 의무적인 그런 예배의 날이 된 것이죠. 로마교회 신학자들은 새 언약의 안식일로
불렀다고도 합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개혁자들은 근원적이며 복음적인 의미를 다시 발견하게 되는데 일요일의 의미는 인간이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기다리는 시간과 공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요일의 거룩성은 강요된 휴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거룩해지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역사에서 복음적인 일요일의 의미는 꼭 법적이며 강요된 안식일의 의미로 변화를 겪게 됩니다. 원래는 이제 일요일이 굉장히 자유스러운 날이었고 그 가운데서 예배하며 쉬는 날이기 때문에 자유스러운 의미가 가진 이게 이제 유대교의 안식일과 이제 합쳐지면서 의무적으로 예배하는 그런 날로 정해졌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 반복되는 리듬에서 먼저 예수의 부활 사건은 기억되는 것이며 동시에 부활의 주님이 말씀과 성찬을 통하여 그의 회중 가운데 임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절의 시간과 예배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기다림이 지연되면서 약 2세기경에는 부활을 기념하는 1년 중에 한 날이 지켜져 왔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절기 가운데 가장 오래된 최고의 축제였습니다. 부활의 축제였던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은 이미 유대 종교에서 해마다 거행하는 유월절 절기 패스오버 유월절이죠. 절기와 함께 하나의 확고한 시간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옛 언약의 유월절 축제는 기독교에 있어서는 거절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유월절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을 필요가 없는 거죠.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위해서 다 구속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대리적 희생 제물이 된 몸과 피, 성만찬의 참여는 기독교에 있어서 지금 하나의 영원한 보존과 구원을 보증하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지키는 부활 절기의 확실한 날짜의 설정은 한편으로는 유대 종교의 유월절 절기와 관련을 가지면서 동시에 유대교의 법질서적인 의미에서 자유한 날로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기독교 부활절의 날짜 설정의 기준은 유대 종교의 유월절에서처럼 충분히 만월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의 유월절 축제의 기간을 피하기 위해 충분히 만월의 때에서 시작하여 다가오는 주일, 일요일을 부활절기로 삼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325년 니케아 종교회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부활절은 로마 원력의 변화에 따라서 해마다 그 날짜가 약간의 유동성을 갖는데 대략 그 범주를 추산하면 빨라도 3월 22일 전은 아니며 늦어도 4월 25일 전에 부활절의 날짜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부활절의 연중 축제에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의 대속의 죽음을 상기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둘째는 그의 부활을 통하여 죽음을 이기신 승리의 날을 기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양자의 의미가 성만찬의 축제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교회력에서 부활의 축제는 다시 50일간의 기쁨의 시간, 오순절까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절을 기준으로 그 전날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상기하는 것과 회개하고 금식하는 시간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 광야에서 40일간의 금식하신 것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와 함께 사순절로 명명하였으며 그 기간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부활절까지 그 의미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는 교회력의 중심적인 축제일에 관하여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 기독교 예배와 예전 또한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참으로 지금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깊이 살펴보았으며 또한 종교개혁자들의 그러한 성찬의 의미가 조금씩 달랐던 것들을 또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교회력에 따라서 또한 절기를 따라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것들도 함께 공부했습니다. 이와 같은 저희들의 공부가 저희 삶 가운데 참 실천되게 하시고 참 성찬의 의미를 올바로 깨닫고 또한 성찬에 임하게 하시옵시며 또한 우리 절기 가운데 매주 드리는 그런 절기가 그냥 단순히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참 절기 그런 의미로 온전한 의미를 깨닫고 정말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십자가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또한 함께 나누는 그런 복된 절기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공부를 통하여서 새롭게 저희들 영혼들 인도하시고 지금 지켜주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한 주간 승리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 또 우리 절기 가운데 또 성찬 가운데 바른 의미를 깨달아서 참 그것들을 통해서 영적인 큰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